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실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외 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송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녁 그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혈과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흐르되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죄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르마리 삼고 바다를 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하기를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다사다난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복된 주일날 주님처럼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도 건강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와 싸우니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불신앙들을 또 말씀 가운데 떠났던 죄악의 삶의 발자취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에 의해 세마포옷을 입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영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예배자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갸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주일 예배 말씀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또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영원한 것, 영원히 남아있을 것, 변치 않는 것,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모든 영혼들은 영원한 것이죠.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또 영적인 삶의 결과물들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실록이 참 예쁘게 피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피고 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선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경에 큰 성경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진실로 믿을 때에 물질적인 삶의 차원에서 떠나서 우상의 삶에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총론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이다.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2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데 아직 창조되기 전이죠.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 수면이 어떤 수면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워터의 복수로 쓰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셨다는 말은 영어로 호버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리콥터가 하늘을 막 날다가 하늘에서 그냥 정지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 호버링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그렇게 지배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생명수에 관한 언급이 창세기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지 않고 구약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또 그 생명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 이 생명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는 전혀 생명수에 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게 되어지면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생명나무 과실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보좌도 나오지 않고 생명수도 전혀 언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말이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금강을 본다든지 아니면 바다를 본다든지 그런 물 위에서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셨다는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 수면 위에만 운행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도 운행하셔도 되고, 그렇죠? 땅에서도 운행하셔도 되고, 물 위에, 바다 위에서도 운행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만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수면이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물이었다, 하나님의 생명수였다. 전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커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짝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창조 전에, 창조 시에 수면에서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운행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이 유리강같이 맑은 그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가에 생명나무 과실이 12달에 달마다 다른 과실로 생명나무 과실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영혼들을 회복하는 치유제로 쓰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거는 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목마르다는 말은 뭐에 대한 목마름 말씀하는 걸까요? 영적인 목마름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자는 와서 마시라는 거죠.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겠다는 거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수가 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결국은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창세기에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수와 함께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삶을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하신 다음에 사탄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시험했던 것이 뭐예요? 배고프신 예수님, 피골이 상접하신 그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첫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돌들을 명해서 어떻게?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떡에 관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건요, 사단이 오늘 육신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허기진 배의 그 문제의 시험이 아니라 사단은 이 땅에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떻게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대부분이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떡의 문제 때문에 시험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마를 날이 없기도 하고, 이 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하는 마귀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되었을까요? 천국은 무엇과 연결이 되었습니까? 천국은요, 이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 성경이 어디입니까? 성경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또 이 거의 겨자씨 비유, 이 모든 것들이 씨에 관한 건데 열매를 맺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의 비유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마지막 비유를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인데, 마지막 비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천국은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오는데 옛날의 것 구약을 가르치고 새로운 것 신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내 삶의 경험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어떻게 실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결국 우리 영혼이 어디에 돌아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결국에는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착점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서 이 37장에 보면 어떤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는가 하면, 이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마른 뼈들이 쭉
넉넉히 쌓여있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들이 그 메마른 마른 뼈들이 차 넘친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갑자기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속이 막 힘줄이 생기고 이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되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심령 가운데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만들어진 사람의 형상으로 들어갔을 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른 뼈들은 누구였느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어갔을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권세를 누리려고 할 때에 말씀을 쫙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마지막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것이 47장인데 그 47장에는 어떤 환상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동양한 문편을 향해서 생수가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생수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물고기도 살고 막 그 생명나무 열매도 맺고 사람들이 막 그 도시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수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1,000척을 측량해봐라. 그랬더니 생명수가 어디까지 차는가 하면 발목까지 찹니다. 1,000척을 측량하고 재보니까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다시 1,000척을 측량해보라. 그랬을 때 무릎까지 차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1,000척을 측량해보라니까 허리까지 차게 되어지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해서 재보라 했을 땐 이제 목까지 차서 헤엄하지 못할 강처럼 도도하게 생명수물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에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이 발목까지만 찰 정도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 이게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목까지 찬 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릎까지 차면요, 이제는 불편해요. 어디를 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불편해지는 거. 가려면 불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려면 불편한 거죠. 허리까지 차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헤엄하지 못할 강처럼 하면 자기 의지는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무엇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 단계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형태로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거하실까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저를 보세요. 설교할 때는 설교자 보는 것이 큰 은혜를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한다. 그런데 어떤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어떤 때?
예배 때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그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열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로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예배 때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상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이 기근이, 이 가뭄이 들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우로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안 왔으니까 엄청난 보통 크게 달한 어떤 그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셨는가 하면 사르밧의 과부 집에 보냈던 것이죠. 아들 하나 살고 있는 이 과부 집에 보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 떡에 네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루에 밀가 가루의 통에 그 가루가 조금 마지막 한 점 남아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것을 마지막 만들어서 아들하고 함께 먹고 죽을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먼저 그것을 만들어서 내게 떡을 좀 한 조각 가져와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 되어져서 자기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이 한 그릇 딱 남아있는데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사람의 말로 받았다고 한다면 결코 그 가뭄에 3년 반 동안에 온 그 가뭄 가운데 틀림없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며칠 안 나서 굶어 죽었겠죠.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순종했을 때에 가뭄이 다하도록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는 그 혹독한 가뭄 가운데서도, 기근 가운데서도 그 기근을 모르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연속선상에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깊이 있는 영적인 책인데, 그런데 이 한 장, 이 요한복음 6장이 꽤 길죠. 60절부터 읽었으니까 그 내용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이 백성들이 너무 배고픈 상황 가운데 광야에 있으니까, 그 광야에 있으니까 배고픈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요, 이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면서 장정들만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배고픈 배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참 좋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하면,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배불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어떻게 떠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 떠나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들 예수님 곁을 그냥 배만 불러서 떠나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야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부터는 치유함과 예수님의 회복을 믿으면서 광야 가운데 자기의 삶의 모든 자리를 버려두고 광야까지 나가서 며칠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상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서 하루라도 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못 가고, 저러한 일 때문에 못 가고, 나는 이거 일이 중요하고 바빠서 못 가고, 그런 사람이 부지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적어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배고픈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말씀도 충분히 받고 했는데, 결국은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자 어떻게 되어졌는가?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충족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가시겠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의 생명서가 여기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삶이 육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의 목적이 거기일까지일까요? 아니요. 차원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차원에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차원까지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차원이 육신에 머물 때가 참 너무너무 많은데 그 육신의 삶의 차원을 말씀의 차원의 삶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성경을 읽죠. 드라마 바이블 성경 열심히 하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건데, 많은 부분이 중단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참 중요해요.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이 예배 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말씀 자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달려와서 부딪혀서 임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설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not interpretation but application, 이렇게 정의해요. 설교가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 달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 어플리케이션,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을 수만 번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인물이 바로 칼바르트였던 것이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까? 칼바르트는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칼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의 지식을 풍성하게 주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 봐도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성경에 보면 두 번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는 고백이 있는데 오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있어서 이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요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병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듣고 이 베드로가 보고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처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로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 가운데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까요?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이 병을 들게 되었을 때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인이 병을 낫도록 좀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인이 중병이 들어오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래 그러면 가마.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시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 우리 집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질병 가운데 놓여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이 되셔서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백부장이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곧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말씀하셨을 때 12살 먹은 그 죽은 여자아이가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다굼 말씀하셨을 때 살아나는 것이죠.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행여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펄펄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성쾌되어서 살아나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 그런 제목인데, 이 책을 먹으라는 말은,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먹으라 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닫습니다. 깨닫고는 옳다 하고는 수긍하는 순간에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옳은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결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말씀에 결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가 하면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열려지고 그것이 믿어져서 순종할 때 순종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순종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계시로 열려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때에 구하는 것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교인은 누가 교인일까요?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교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단서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온 마음을 다 열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임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에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인데 그 영생을 두고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의 목적이 육신적인 삶의 필요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수제자의 반열에 이르는 정도로 정말로 풍성한 말씀의 순종함이 열매를 맺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요, 내내 할 일 없이 빈둥거렸던 두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이제 심심하고 따분하니까, 야, 오늘 두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이번 주일날에는 좀 화끈하게 우리 한번 좀 놀아보자. 그리고 생각하고 이제 단단히 벼르고 이제 주일날이 되자 이 청년들이 작당을 하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카지노를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주일날 카지노를 막 둘이 이제 부푼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지노를 가다가 교회를 지나게 되어졌는데 교회 게시판에 그 주일에 이 제목을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제목을 보게 되어졌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말씀 제목이 본문과 함께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한 사람은 내가 카지노에 갈 일이 아니지, 주일날.
내가 오늘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카지노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은 야야야 시끌렁하게 무슨 주일날 예배, 야 우리 약속대로 카지노 가야지, 야 너도 안 갈 거야? 난 간다. 그리고 카지노로 갔습니다. 정확히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로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어졌던 것이죠. 30년이 지날 정확한 그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그것이 방영되는 그 시점에 한 이 카지노로 갔던 친구는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교도소에 가서 중형을 받고 교도소 TV에 나오는 친구의 취임식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더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대통령이 취임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생명수를 매일 마시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되어질 자가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차원을 육신의 필요에 의한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을 해석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으로까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사도 베드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의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는 것들을 매일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시간 경험하고 살아있는 말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달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힘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듣고 없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2일은 우리 교회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권사님들 4분을 임직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부흥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임직하시는 분들 사진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우리 또 한 분이 타지에 갔다 오셨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늘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못 찍고 다음에 좀 한번 모여서 사진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참 예쁘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예쁜데 너무 이렇게 아깝고 그래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전도를 한번 좀 힘써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일들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제 준비해 왔는가 하면 우리 카페에 우리 이제 최 집사님이 와 계신데 카페에 우리 사람들을 좀 초청을 해서 이렇게 차도 좀 마시고 교회 마당도 좀 밟고 또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카페로 초청할 수 있는 거 아니 뭘까 해서 무료 티켓을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티켓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한해서 무료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한 4,300원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걸 무료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오시는 분은. 근데 카페는 그냥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재료비만 좀 드리겠다. 그럼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티켓 한 장당 1,000원만 이렇게 드리는 걸로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섬겨주시기로 귀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4,300원짜리 티켓을 2장씩 청년 이상 되시는 우리 분들에게 무료 티켓을 2장씩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장을 가지고 주위에 친구든지 친지든지 이웃이든지 꼭 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마당을 좀 밟고 또 이렇게 차도 한 잔 좀 마시고 인생의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고 신앙생활에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티켓을 제작을 했는데 아주 이렇게 좀 고급지게 만들었어요, 티켓을. 그래서 이것을 매주 우리 청장년에게 2장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 주에 한 100장 정도를 소모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2장을 한 사람에게 그냥 다 줘버리면 2사람이 그냥 오면 우리 카페에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마시는 때 올 텐데 우리 이 전도대장들만 차고 넘치면 좀 그러니까 한 장씩만 가능하면 주시고, 또 필요한 분은 또 두 장 주셔서 뭐 2장 가지고 3사람이 오실 수도 있고 4사람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협력을 좀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티켓을 보면 4,300원이 영어는 무료 커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이 물음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하는 그 의문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우리 교회 약도이고 우리 교회하고 카페하고 교회 전경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교회에 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2장씩만 좀 가지고 가세요. 또 2장씩만 가지고 가시고, 또 그래서 이 뭐 별 사람이 다 있겠죠. 오시는 분도 있고 교회에서 준다니까 또 이제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전하는 데 있는 거니까, 초청하는 데 있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올 1년 동안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는 영혼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좀 2장씩만 좀 나눠주시면.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귀한 삶 가운데 저희들 영적인 견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 예배를, 영혼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말씀의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되 믿음의 금대접에 담겨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 가운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보혈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자녀들 앞날도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저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풍요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도 영적으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무료 커피 전도를 저희들 기도하고 실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주님 풍성한 영혼 수수의 결실을 저희 교회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항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난초자매 어머님이 병원에 병이 좀 심하셔서 입원하셨는데요. 빠른 쾌차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 은총의 역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굳게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